23장 그리스도와 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암이나 불치병 같은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는 내내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 일이 늘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학 동료 2명이 22살이 되기도 전에 백혈병과 임파선암으로 죽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을 가르치던 진모건 교수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1년도 채 못 되어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36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졸업 논문을 준비할 때 지도교수였던 고펠트 교수님은 제가 박사 논문을 끝내기 직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62세였는데 사인은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년간 그곳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 직원들이 암으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포트, 폴 글릴리, 밥 베르크루트, 루스 루드만, 그레이든 헬드, 챗 리세이, 마이 엘렌 칼슨, 이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채 70세가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 교회를 목회하면서는 하비링을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은 10배는 더 긴 목록을 여기에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위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붙도두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위협들을 막아내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그리스도와 암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질병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가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신의 목회자가 질병과 치유와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들은 어떠십니까? 모든 질병은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며칠 기도했는데도 치유되지 못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확실한 표시다. 또는 사탄이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서 하나님은 사탄이 그 자녀들을 마음대로 다루는 동안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방관하신다.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그건 정말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한 의견들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르며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도 같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통의 신학을 향한 6가지 주장, 저와 함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질병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을 요약해주는 6가지 확신이 나옵니다. 각각의 확신에 대한 근거가 여기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1. 피조물이 다 허무한데 굴복했다. 저희 첫 번째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때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세대입니다. 20절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고 말하고 21절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몸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더 넓은 의미의 피조물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즉 그리스도인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도 피조물의 일부이고 따라서 피조물이 굴복하고 있는 모든 허무함과 부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고 썩어짐의 종로로서 하게 만든 장본인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려할 수 있는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사탄 또는 자기 자신이겠죠. 사탄이 인간은 죄에 빠지게 했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둘 중 하나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바라는 것은 이라는 말 때문에 바울이 사탄이나 사람을 가리킨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신 이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마음에 구원의 소망을 불붙게 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더욱 밝게 빛내기 위해 세상을 부패하게 한 것은 사람이나 사탄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이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이 세상은 반역하고 죄를 범한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법적 심판 아래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허무함과 부패에 굴복해야 한다고 판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지혜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허무함과 부패는 영적이고 육적인 파멸을 모두 의미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식에도 오류가 있고 잘못된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갈팡질팡 실수도 하고 영적으로 무딥니다. 또 한편으로는 홍수, 기근,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전염병, 자동차 사고, 비행기 추락, 천식, 알레르기, 일반적인 감기, 암처럼 인간의 몸에 고통을 유발하고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썩어짐의 종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여기서 낡아진다 또는 썩어진다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며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고 하셨을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온도가 높고 어두운 옷장 안에 있는 외투가 좀이 먹고 상하는 것처럼 이 타락한 세상에 있는 우리 육신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속되는 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확신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2. 구원과 구속의 때가 오고 있다. 제가 두 번째로 확신한 것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허무함과 부패함에서 구원받을 때가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시면서 바라신 것은 언젠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목발이 쪼개지고 모든 실체어가 녹여서 구속의 메달로 만들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메릴린, 짐, 하젤, 루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 춤추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신음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고 있고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고 보여주셨고 미리 맛보게 하셨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속을 값을 주고 사시기 위해 그 구속의 영적이고 육적인 속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또한 그 구속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구속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고 그 구속의 속성을 보여주셨으며 그 구속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 시대 많은 치유 사역자들에 의해 이 진리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 6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했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용서의 복과 육체적인 치유의 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값주고 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삶을 바친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유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치유될까요? 언제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서지 않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와 용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며 맹인을 보면 복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고요?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에게 누가 왜 실족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겨우 3명 정도만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위에 있던 수백 명은 그대로 무덤에 두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13, 14절에서 예수님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가부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 때문에 아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유족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왜 모든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답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의 목적은 이 타락한 시대의 온전한 구속과 완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심은 그 구속을 값주고 사시고 그 구속의 속성을 보여주기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구속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몇 명만 살리셔서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보이셨고 언젠간 다시 와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분의 마지막 왕국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우는 것도 고통도 없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받을 구속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치유를 포함해 십자가에 의해 값주고 사신 유익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픈 자들을 고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적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살기를 바란다고 호언하면서 심지어 그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오로지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백성들의 어깨에 죄의식을 쌓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대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깊이와 우리를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징벌의 중요성과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가치를 가소평가했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은 것을 강제로 지금 세대로 가져오려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 24절에 나타난 생각의 흐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구속을 이루셨기에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온전한 구속에 대한 계약금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온전한 구속의 첫 열매이자 미리 조금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을 몸으로 인해 탄식하는 일이 이제는 없다는 식으로 잘못된 추론을 내리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으로 기다리노니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그 구속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고 치유 사역을 통해 그것이 갖는 물리적 현실을 보여주셨으며 우리 시대에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그 치유가 매우 느리고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치유되며 어떤 사람은 전혀 치유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 번째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은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모든 고통을 통제하신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누가 아프고 누가 나을지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결정은 그것이 비록 매우 고통스럽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일지라도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피조물을 허무함과 부패에 굴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고 거기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거부하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이름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든 질병 뒤에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는 우리의 온전함을 가장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 아닙니까? 그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격하곤 하지 않습니까? 욥을 괴롭혔던 것도 사탄이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것 외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사슬에 매인 대적일 뿐입니다. 사실 욥기 저자는 사탄이 가한 고통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으로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욥기 저자는 욥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가 잘못 알도록 하지 않기 위해 10절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지는 몰라도 질병의 배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교활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습니다. 거룩한 자들을 망치기 위해 동원하는 모든 시도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들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일로 뒤바뀐다는 것을 사탄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서 질병과 고통을 없애는 것이 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남은 죄를 몰아내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소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은 그것이 박해를 통해서든 질병을 통해서든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써 더욱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연단하실 때는 늘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연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풍성한 믿음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것이 제가 네 번째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나을지 결정하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결정은 그것이 아무리 큰 고통이고 아무리 오래된 질병일지라도 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로마서 8장 28절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5. 치유의 능력과 지켜주시는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다섯 번째 확신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치유되지 않는 동안에는 믿음이 강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지금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때로 지금 고침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고쳐달라는 간구를 멈추고 그저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이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도 욥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가시,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가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이 없어지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엔 병의 치유가 아닌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 27절에서 바울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동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형태로 도움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상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롭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소망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늘 우리에게 유익한 응답입니다. 그러니 운명을 감내한다면서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교만하게 서 있지 마십시다.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께 달려나가 도움을 구합시다. 이것이 제가 5번째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6.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아무리 어두운 고난의 시기에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질을 육체적 치유라는 기적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질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확신을 가지는 데서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믿음장은 11에서 11장입니다.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이 11장에서 마지막 8구절이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하시리라 는 믿음과 고난 중에도 평화와 소망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33절과 35절 중반부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만일 여기까지만 읽고 멈춘다면 잘못된 기준으로 믿음의 질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늘 이 생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관점이 확 변하면서 믿음은 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해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병을 치유하실 때도 드러나지만 또한 치유받지 못한 사람에게 소망과 평화라는 달콤한 영을 주실 때도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은혜로 받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종 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람들 중에 속할 수도 있고 병이 아직 있지만 늘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어린아이처럼 공부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모든 가능한 복으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을 바라보는 저의 신학입니다. 먼저 이 세대에서 모든 피조물은 우리 육체까지 포함하여 허무함에 굴복했고 썩어짐의 종로를 사고 있습니다. 둘째,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구속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성격을 갖는지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온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누가 아프고 누가 나을지를 정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5번째,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치료받지 못하는 동안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는 성령의 중보하심에 의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희대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전신마비와 절망과 싸운 후 믿음의 고백을 한 조니 에렉스 타다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했고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렸던 소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여인으로 성장했다.